사사기 16장 10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반복되는 들릴라의 미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어떤 청년이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와서 고민을 가지고 하소연하고 상담을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니는 직장은 너무너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직장이 있다면 하나만 좀 저에게 소개를 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께서 청년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지금 그 새 직장을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같이 동행할 수 있는가 물어보았습니다. 청년은 바로 지금 새 직장을 소개시켜 준다는 말에 목사님의 차에 동승하고 어디론가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잠깐 운전을 하고 도착한 곳은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형제여, 여기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직장입니다. 여기에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 더 피곤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미혹과 도전에 응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미혹이 한 번으로 끝나기를 좀 바라지만은 사실 실제의 삶을 보면 미혹은 우리가 이 땅에서 넘어질 때까지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마귀가 하와를 미혹할 때 하다가 중지하지 않고 넘어질 때까지, 선악과를 먹을 때까지 미혹하였습니다. 마귀는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끝까지 그 영혼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단계까지 가도록 미혹하였습니다. 비록 예수님께 이기지 못했지만 마귀는 예수님도 3번이나 미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끊임없는 미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그 미혹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바른 방법을 찾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던 삼손이 마침내 사사기 16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비참하게 그 생을 마감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블레셋 여인이었던 들릴라의 반복되는 미혹 때문이었습니다. 들릴라는요, 오늘 본문을 저희들이 읽어보았지만 참 집요합니다.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을 알 때까지 끝까지 미혹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요, 끝까지 미혹하는 들릴라도 나쁘지만은 그 모든 과정을 알고 모든 의도를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에 지검하는 삼손에게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하나님의 도전이 있습니다. 문제는 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도 역시 삼손처럼 반복되는 미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미혹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알고도 당할 수도 있고 모르고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당하는 미혹과 모르고 당하는 미혹은요, 그 정도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악한 영의 미혹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미혹하는 영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비록 끊임없이 반복되는 미혹이 있지만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들릴라처럼 끊임없이 미혹하는 악한 영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미혹을 내 혼자 힘으로 이기겠다는 마음, 이거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악한 영이 나를 미혹합니다. 근데 그거 내가 혼자 이길 수 있다는 자신만만한 거, 이거부터 버리셔야 내가 끊임없는 미혹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굴복시키고 결박하기 위하여서 지속적으로 미혹합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활줄 7으로 삼손을 묶습니다. 쓰지 않은 새 줄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로는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섞어 짜면서 삼손을 굴복시키고 결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방법들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요, 들릴라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고안했던 방법들이 아니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삼손이 들릴라의 반복되는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거짓이었지만 고백한 내용을 가지고 들릴라가 삼손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삼손은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혼자 힘으로도 얼마든지 이 모든 방법들 다 이길 수 있어. 자부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삼손은 들릴라의 미혹을 혼자 감당할 수 있다 해서 끝까지 들릴라라는 여인과 함께 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정말 좋아하긴 좋아했구나. 그리고 또 얼마나 이뻤을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없겠지만요. 참 많은 궁금한 생각이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아하니까 그렇게 미혹하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귀찮아하지도 않았고 짜증 한번 내지 않고 이 들릴라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공격은요.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내가 넘어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연약한 우리 인간과 비교해서 강력한 존재입니다. 결국 인간이 반복되는 악한 영의 미혹을 내 혼자 힘으로, 내 자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 이 생각부터 버려야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반복되는 미혹을 나 혼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미혹의 현장, 장소,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있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삼손은 들릴라의 4번까지 지속되는 미혹에 결국은 넘어지게 되었고 비참하게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읽은 본문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들릴라가 삼손을 미혹하는 숫자가 3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이란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릴라의 미혹과 유혹이 어정쩡하지 않았고 굉장히 견고했고 강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죽을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감당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의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은 저희들에게 왜 삼손이 이렇게 미련하기까지 그 자리를 지켰는가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주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만약에 삼손이 들릴라를 떠났다면요, 삼손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거는 분명해요. 결국 삼손이 미련하게 지켰던 악의 현장이 삼손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영혼의 생명까지도 빼앗아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반복되는 미혹 앞에서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절대로 비겁한 거 아닙니다. 겁쟁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악의 자리를 떠난다고 내가 영적으로 사단에게 패하고 순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기지 못할 영적 전쟁에 끝까지 버티다가 사망하는 것, 그게 오히려 더 어리석은 것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기지도 못할 영적 전쟁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벌써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면 그 자리를 속히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장담을 해도 악한 현장과 자주 만나게 되면 만날수록 결국에는 범죄할 가능성에 많이 노출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형제가 한 자매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가 그 반응이 너무나도 냉담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형제가 하루에 한 장씩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 자매의 마음이 전혀 움직여지지를 않는 겁니다. 다시 마음을 독하게 먹고 나서 이 청년이 하루에 3장의 편지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매번 우편을 통하여 발송을 합니다. 얼마가 지나지 않았어 이 자매가 반복되는 편지에 감동을 받아서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편지를 보낸 청년이 아니라 매일 편지를 배달했던 우체부 청년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여러분, 노출되어지고 자꾸 만나면 사람의 마음은요, 녹는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범죄에 노출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악의 현장을 떠나면 홀로 외톨이가 될 것 같고 외롭고 힘들고 다 끝날 것처럼 보일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악의 현장을 떠나면 오히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문제는 악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싶다면 단호하게 악의 현장은요, 떠나셔야 마땅한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3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잘생겼던 것 같아요. 용모가 아주 준수하고 아름다웠던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였던 이 아내가 그 용모를 보고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을 했고 동침하기를 원했습니다. 끊임없이 미혹을 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디발 아래가 하루 이틀 가끔 그랬던 것이 아니라 every day, 매일같이 요셉을 갖다가 미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이거 모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동침은 물론이고 유혹이 일어날 수 있는 현장까지도 가까이 가지 않았던 겁니다. 떠났던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도 요셉은 계속되는 미혹에 누명을 쓰게 되었고 감옥까지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악의 현장을 떠났던 요셉을 기억하셨고 그 영혼에게 새롭고 놀라운 비전과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악의 현장을 떠나고 악함에 빠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영혼에게 애굽의 총리를 허락하셨고 그 영혼을 통하여서 한 가족과 국가와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그 주인공으로 그 영혼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악의 현장을 떠나야 함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악의 현장으로 더 다가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호기심이 있고 자기 합리화로 인하여서 악을 향해 다가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악한 마귀가 항상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미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 많은 경우 다윗이 밧세바가 누구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범죄했던 것처럼 내가 악의 현장으로 내 발로 다가갈 때도 적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이고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떠나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의 삶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이렇게 복잡하고 분산되어지지 않고 단조로우셔야 돼요. 기독교인의 삶은요, 막 복잡하고 여기저기 문어발식으로 막 뻗치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단조로우셔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쫓아다니고 불필요한 관계에 얽매이면 범죄할 가능성이 많은 것은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신앙인들, 이민자들 가운데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그 삶이 세 가지로 정리되더라고요.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직장이고,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이 세 개로 집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단조로운 삶을 살아갈 때 악을 이길 수 있지만 나도 모르게 복잡한 가운데 빠질 때는 범죄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한 명을 꼽으라면 칼 바르트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칼 바르트가 미국에 왔을 때 어떤 기자가 그 영혼에게 인터뷰를 하며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신학을 연구하고 공부했는데 그 가운데 발견했던 가장 큰 진리와 가장 큰 은혜가 뭐냐? 물어보았습니다. 바르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것이 내가 발견한 가장 큰 진리입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칼 바르트는요, 굉장히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 많은 신학의 논리, 그 많은 신학의 그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 단순함이 영적 승리의 비결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미혹이 적지 않고 그 미혹이 내가 받은 구원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삶이 단조롭기 위해서는요, 뭐를 가장 먼저 해야 될까? 바른 지혜로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실 우리 삶에 이민자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교회와 직장과 그리고 가정입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거 없습니다. 똑같이 다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에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들의 삶이 단조로울 수 있고 많은 미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든든하면 세상에 끊임없는 반복되는 미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복잡하지 않을 때, 여러 곳 막 가지 않고 한 곳에 포커스 맞춰질 때 비로소 내가 당하는 미혹과 유혹도 줄어드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으로 인한 범죄와 폐역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미혹은요, 절대로 나 혼자 감당할 수 없고 나 혼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집중해야 될 것만 집중할 때 비로소 내가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되는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현장을 떠나서 분산되지 않고 집중할 것에 집중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미혹이 있어도 명확한 내 주장이 있어야 됩니다. 내 개인의 그런 소견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주장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본문 16절을 한번 보시죠.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히브리 원어를 좀 찾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촉하다. 이 재촉하다라는 말의 원어인 쭈쿠라는 동사는요, 압박하고 졸라가지고요, 힘들게 하다는 뜻입니다. 막 압박하는 거예요. 막 졸라가지고 힘들게 만드는 것을 재촉하다라는 말로 씁니다. 번뇌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의 히브리 원어인 카차르라는 동사는요, 뭔가를 잘게 잘라가지고 찢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번뇌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삼손의 마음이 잘게 찢어지고 갈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들릴라를 향하여서 너 그러지 말라고, 더 이상 그만하라고 자기 주장을 한 번도 얘기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물어보면 물어보는 대로 답변하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차이가 있겠지만 각자 나름대로의 자기 의견과 자기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다 사람마다 보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께서 참 공교롭게도 나체촌에 초빙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답니다. 가서 설교를 하고 오셨어요. 사모님께서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어디를 보고 설교를 했고, 또 설교한 소감이 어떻고, 더 나아가서는 무슨 생각으로 설교를 했습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아마 생각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사람마다.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랍니다. 나는 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헌금을 할까 안 할까 그게 궁금했다고. 옷이 없으니까, 주머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헌금을 할까? 그게 자기는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그거 생각하다가 좀 설교를 헤매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기 의견이 다르고 자기 주장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삼손은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압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요, 짜증 한 번 부리지 않습니다. 그만두라고 호통도 치지 않고, 그렇다고 악의 현장을 단호하게 떠나지도 못합니다. 말 그대로 자기 주장 하나도 없이 미련하기 짝이 없게 그대로 버티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한심하게도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자기 주장 한 번도 없이 결국에는 그 생명을 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요, 반복되는 미혹 앞에서 어떻게 하면 분명한 내 주장, 하나님 주시는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아닌 것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삼손은요, 나귀의 새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정도로 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블레셋이 감히 대적할 수 없어서 매번 매복하여서 뒤에서 공격을 해야 될 정도로 강력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삼손은 이상하게도 놀랍게도 들릴라 앞에서는요, 한 번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재촉하여서 조르되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얘기해도요, 한 번도 노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을 굴복시키고 결박하려 함을 알았다면 그 여인을 책망하고 징계하고 떠나야 마땅했던 거예요. 근데 삼손은 한 번도 왜 그러느냐, 그러지 마라, 싫다,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답답할 정도로 들릴라가 묻는 내용이에요. 참 이런 거 보면 참 남자들이 참 웃겨요. 그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만 아니라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항상 거짓말이지만 또 답변을 해줘요. 결국 그렇게 강력했던 삼손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미혹 앞에서 결국은 무릎을 꿇게 되고 그 생명까지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생활 속에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악함의 도전이 있을 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함으로 결코 신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라고 얘기하면 인간관계가 깨지고 가진 것을 모두가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내 마음에 다가올 때 있어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것에 아니요 얘기하면 잠깐은 힘들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니라고 선언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요, 그 인생을 역전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역전시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다리오 왕이 한 달간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이 이거 알았지요.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아니요 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 그 자리를 고수했던 거예요.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얘기했던 그 영혼을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역전시켜 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해야 살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 3명의 친구 죽음 앞에서 아니요 얘기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7배나 뜨거웠던 풀무불 안에서 그 영혼들 죽이지 않고 생명으로 역전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아닌 줄 알면서 단호하게 아니요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으로만 아니요 하는 그것은 그 일로 인한 피해와 불이익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어도 아니요 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더 확실한 길을 열어가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요 얘기한다는 것은요, 그 말에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더 이상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하는 온전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선교사님께서 공산주의 사상으로 가득했던 동구권, 과거에 그 성경을 전달하는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공산주의 체제인 동구권, 유럽의 동구권은 법적으로 성경을 유입하는 것이 완전히 금지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께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좀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동구권으로 들어갈 수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곳저곳에 몰래 숨겨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동구권을 왔다 갔다 했던 그 삶을 바꿔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당당하게 큰 백에다가 성경을 잔뜩 넣어가지고요, 그냥 세관 앞으로 다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관원이 물어봅니다. 신고할 물품이 있습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자. 있습니다. 뭡니까? 성경입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세관원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것을 신고하려고 하는지, 왜 이것을 가져왔는지 묻게 됩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한다고. 얼마나 비싼데 그러느냐? 그랬더니 선교사님 얘기를 합니다. 너무 비싸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이 책에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기 때문에 이건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비싼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실제로 이 동구권에 있었던 세관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책 나도 하나 주시오. 그 책 나도 하나 주세요. 그러더니 그거 봤더니 그냥 무사히 통과시켜 주더랍니다. 여러분, 미혹 앞에서 승리가 없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승리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단호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행하면은요, 하나님이요 앞서가셔서 길을 여십니다. 역으로 아닌 것을 단호하게 아니요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걸맞게 또다시 길을 바꿔서 내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문제는 길이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단호하게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는 것, 그게 어려움이고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차지도 덮지도 않은 미지근함 이겨나가라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7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반복적인 미혹에 패하는 이유가 있다면 마귀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1대1로 만약에 대적을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없겠지요. 그러나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집요해도요, 우리를 죄짓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없는 겁니다. 미혹만 하는 거예요. 죄는 누가 짓는 겁니까?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마귀의 미혹에 패한다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전심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내가 강하게 아니요 단호함으로 나가면은요, 절대로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안 돼, 그러지 마 이야기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면 너가 이길 수 있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결단으로 아니요 하면 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또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아니요 하고 나가면은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아니요 말하면은요, 마귀는 두려워서 인간을 피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미혹이 있을수록, 힘이 들수록 더 하나님 붙잡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 강하게 붙잡고 아니요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내 인생 가운데 위로부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선택이 있어요. 미혹이 있을 때 도망다니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여러분, 만약에 나를 미혹할 때 이게 통할까요? 좀 살살해, 좀 대충 해줘. 여러분, 그게 통할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오히려 내가 더 굳건하게 확실하게 하나님 붙들고 악한 마귀 대적할 때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미혹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지만 단호하게 아닌 것은 아니요, 내 주장을 확실히 하여서 우리가 승리하는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유명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만히 보면은요, 내가 아무리 알곡처럼 살아도, 내가 아무리 신실하게 살아도 내 주변에는 나를 미혹하는 가라지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없는 것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단조로운 삶으로 인하여서 악을 떠나시고 스스로 악한 영을 이기려 하는 그 마음, 그 태도,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또 미혹하는 영을 향하여 단호하게 아니요 하는 분명한 자기 주장, 영적 주장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세워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삶에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패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세안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장 처음 했던 곡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같이 찬양합니다. 미혹과 범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깊고 깊은